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아주 특별하고도 신기한 조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통역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런 권면들이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자,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도 좀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역의 은사는 더더욱 신비한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영적으로 참 특별하다는 그 기도원 원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분은 특이하게도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를 통변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열심히 기도를 받는데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숨기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요. 그분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통변으로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종탑을 해놓길 원하신다라는 응답을 주셔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드렸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좀 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만을 통역의 은사라고 한다면 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지금 누군가 내 앞에서 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옆에서 외국어를 번역해 주듯 딱 듣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막 알아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통변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바로 그런 능력은 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 굉장히 수준 높은 능력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통변의 은사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이 외국어 통변 받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지 않나요? 자, 내가 통변을 받으면 영어 시험 100점 맞고요. 영어 통변 받으면. 자, 그리고 프랑스 통변을 받으면 뭐 영어 프랑스 시험 100점 맞을 테니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세미나는요, 방언을 배우게 하는 세미나, 그리고 특히 수험생으로 하여금 외국어 방언을 받게 해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 데가 있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바로 그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영어 방언, 프랑스 방언은 받은 사람 못 봤고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렇게 받은 사람만 본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라. 자, 만약 우리들이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바로 그 기도에 무엇을 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죠? 마음을 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만약 우리가 설령 방언으로 찬송할지라도 바로 그 찬송에 마음을 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왜요? 방언으로 기도하던, 우리말로 기도하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에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네가 방언으로 누군가를 축복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항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엄마로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방언만 말하고서 덕을 못 세우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이것을 옮겨왔는데요.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상한 언어로 1만마디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방언으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때로는 방언이 아니라 일반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덕이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혀 뜻도 못 알아듣는 상대방 앞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통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이 권면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네가 아무리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너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자, 둘째, 아무리 유창한 방언 기도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기도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자, 세 번째,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방언의 은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지나치게 신비스럽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자, 바로 그러한 신비적인 은사와 능력이 도취돼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왕년에 기도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중에, 자, 특히 유창한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분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명목하에 가는 곳곳마다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고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바로 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 마음이 담기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명목하에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에서는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참 어려서부터 정말 유별난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자, 저는 정말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정에서 자라서 때로 저희 이 아버지는 이 다니시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장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던 기간을 가진 적도 있어요. 대단하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좀 미련할 정도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간을 가졌어요. 자, 이 과정에서 저도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받았는지, 자, 신기하게도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된 제가 집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괜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린 마음에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영적으로 제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네,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수마귀의 공격을 하나는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제가 제일 먼저 학교 갔다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당시 저희 집에 이렇게 장롱, 그게 이불 들어가는 한 칸을 비워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린애가 어디서 많이 본 게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쫓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당시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한참 부르고 나면은요, 야, 신기하게도 아픈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참 제가 이 친척들 앞에서도 이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안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요, 모이면 뭐예요? 고스톱 치면 다행이고요. 술 먹고 맨날 싸우지 않나요? 서운한 일 얘기하다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명절마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가 그 친척들 방 중에 한 방을 비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막 신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우는 게 탁 멈춰지게 되는데요. 이 싸우는 게 멈춰질 때 저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왜 멈췄을 것 같아요? 쟤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방언으로 막 초등학교 4학년 때밖에 안 되는 애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일단 몸이 어디 아프고 괴롭다고 병원이나 약국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순 믿음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장에 병원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 고치면은 당연한 일인 거고요. 못 고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진짜 그 아픈 배가 좀 안 아파지는 역사도 경험하고요. 치유되는 역사도 그 어린 마음에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저는 신학교 가서도 이런 자부심이 저 안에 있었어요. 야,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신령한 사람이다. 자, 여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나는 그 누구보다 우월하고 대단한 신앙인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이 어찌나 큰지, 자,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다 저 아래로 생각했는데요. 일단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는요, 나보다 한참 아래 있어요.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된다고 저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도 참 이상한 목사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썩었고 오로지 누구만요? 나만 대단하고 능력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글로 기도할 때 유창하게, 그것도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냉정하게 마주하고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부실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유창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때때로 막 유창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때때로는요 막 이게 졸다가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오늘 드라마 뭐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를 너무 잘한다 이러면은요, 타인에게 외식하는 마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보다 자,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을
보라는 심정으로 이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겉으로 볼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못난 모습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또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어질 결심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야,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기려고 사역을 했거든요. 누구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질지어다 이러면 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하필이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대단한 은사를 경험했으나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방언 좀 하고 영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뻐기지 말아라. 너희는 사실 입만 무성하게 신앙생활 할 뿐 사실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너희는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했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하고 있구나. 또한 너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단다.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사업장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누군가가 안 풀리고 병들고 가난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어서 저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 드러나는 강력한 은사와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은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괜시리 도구된 내가 꽤 수준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자신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한다, 감고 기도한다? 네, 감고 기도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가끔씩 눈 뜨고 있으실 때가 있다고, 기도할 때. 그 유튜브로 보면 다 찍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순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실눈 뜨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할 때는 눈을 감는 게 맞아요. 눈을 감고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거 하지 말고 눈을 감은 다음에 지금 내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나는 얼마나 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은사의 근본되는, 은사의 본질되는 예수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사가 충만할수록 덕이 되고 은사가 화려해질수록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